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주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소중한 기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속에 담겨 있는 또 깊은 의미를 또 되새기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이 여자의 행위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여자의 행위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그녀가 한 일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녀의 행위와 복음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의 행위, 복음은 이론이 아닌 것이죠.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것은 이론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내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면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또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의 삶을 흔히 33년으로 우리가 보는데 앞에 33년을 볼 때 흔히 이제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는데요. 앞에 3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3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3일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압도적으로 이 마지막 3일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3일에 대한 기록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에 관한 그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전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전적으로 희생하셨던 그 삶에 대한 기록이죠. 오늘 전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적, 모든 것을 다해 조금도 남김없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전적으로 낮추시고 철저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삶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격한 자들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이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해본다면, 이 복음이란 뭡니까? 죽음을 통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알 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본문 속에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사순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죠. 이 행위, 이 여인의 행위, 이것을 매우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3절이 붙어 읽었는데, 예수께서 베다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의 기록자들, 기자들 다 기록했는데, 이 3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이한 내용입니다. 매우 특이한 기록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이 장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이미 예수께서 놀라운 사랑을 드러낸 자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큰 사랑이 드러난 현장이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어떤 자라고 있습니까? 레위기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고 참 많은 설명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병은 요즘엔 치료제가 거의 사라졌지만 이 병은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너무 참혹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렸다, 형벌을 내렸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도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온몸이 이렇게 진물이 생기고 썩어져 가면서 가장 긴 고통을 주면서 사람을 병들어 죽게 만드는,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이 병은 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따로 격리시켜 놓고 그들끼리만, 그 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격리시켜야 하고, 또 이건 살아있는 시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인간의 삶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의 집에서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식사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신 너무도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사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자를 다가가서 품으셨던 사랑. 우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기억합니다. 당시 세리의 직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온 국민이 싫어하는, 아주 혐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 세리와 창녀,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의 창녀와 같은 선상에 있는 직업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다 싫어하는 자의 집에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식사하셨던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의 장면은 그것과도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보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미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달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란 말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름이죠. 그게 본명이죠. 베드로의 본명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하는 자다. 즉 제자들이 받는 모든 사랑이라는 것이 이미 이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그럼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나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드러내서 펼쳐 보이면 너무도 품기 어려운 끔찍한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 나병이야. 저 사람 너무 끔찍해. 맞아. 이 말씀이 맞다고. 저 사람 나병 환자 같다고. 지금 자기 자신 얘기를 해야 되죠.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치명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남은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자 깊이 생각할 때, 깊이 깨달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알 수 있다.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죄를 깊이 보고
이 면에서 매우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적당히 덮어가려고 하고 남의 죄는 세세하게 보면서 지적하면서 자기 죄는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고 갈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은 나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병 같은 것이 있다면, 너무 추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 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는 걸, 나도 모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을 본다든지,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에 당 짓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길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길을 막는 걸림돌을 두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나병 같은 것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찾아와서 식사하셨다.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잘못된 방향을 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일일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큰 사랑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한 사람, 한 여자가 나와서 그것을 알아보고 놀라운 행위를 보였다. 그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나병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라는 값비싼 것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것이냐. 300일, 거의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 되는 값어치를 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 이 향유는 비싼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 부었다. 깨뜨려 부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부었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으니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가롯 유다다라고 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화를 내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 중에 가롯 유다란 자가 가장 심했다. 그러니까 왜 유다가 가장 크게 심하게 화를 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유다의 배반의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뒤집힌 겁니다. 그녀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여인의 행위를 허비로 본 것이죠. 허비, 낭비. 분명히 허비인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는 허비죠. 값비싼 것을 다 깨뜨려 보았으니까요. 필요한 것에 한 방울씩 쓰는 건데 다 깨뜨려 부었으니까요. 낭비인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허비를 왜 하는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지를 보지 못했다.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다. 지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늘 그렇게 변함없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누가 알아보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 여인이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알아보고 감격해서, 알아보았으니 아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넘치는 감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내가 감사를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한 것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에게, 특히 유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주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같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역사에 만일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일에 제자들이, 특히 유다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품을 수 없는 자를 주께서 품으시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이시고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자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가셨던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민감했더라면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더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칭찬하고 독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눈도 가려질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뭐가 씌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씌었단 말입니다. 뭐가 쓰여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제자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도 원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입니다. 나중에 뉘우치거든요. 배반하고 나서 자기가 큰 잘못을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눈이 열렸던 자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큰 사랑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사단이 들어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자꾸 어떻게 되면 자꾸 따지기 시작하죠.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죠.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이러냐면, 교회가 왜 이러냐면, 온갖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만 보게 되고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유다의 길을 가는 거죠. 유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길을 점점점 그 돌이키지 않고 그런 길을 계속 갔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도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주님 앞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두 여인. 주님께서 오시니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오시니 마르다는 열심히 오셨으니까 그냥 모실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무엇을 합니까? 마르다를 돕는 게 아니고 주님 발 아래 앉아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이 드실 것을 준비하고 주님의 필요한 것을 공개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얼마나 이 일이란 것은 실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없으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먹는 것, 입는 것, 이 경제적으로 살림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향료함을 주님께 깨뜨려 부었던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화를 내고 책망을 했지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라. 그녀를 향하여 너희가 분을 낼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책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걸 유다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듣는데요, 듣는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다른 상황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가정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지지합니다. 사정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주님께만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나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만두라고 하십니까? 참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이것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는 게 주님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인지 상상하지 마십시오. 알아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 반대는 하긴 좀 그렇고 해서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고 조롱하고 하든지 안 좋은 말하고, 반대긴 반대죠. 그랬는데 그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싹 바뀌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계기일까요? 한 사람이 주의 일에 전력을 다함으로 다른 한 사람의 그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가정 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조롱하던 사람이 조롱하는 말을 거두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의 하신 말씀, 가만두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잘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를 얘기하십니다. 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일, 그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이 말씀 주실 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며칠 앞둔 것입니다. 거의 가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단락에 19장을 쭉 보면 사순절에 우리 묵상하는 그 교재도 나와 있고, 그 말씀 19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남겨져 있는 참 소중한 기록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으신 이후입니다. 그때 정말 값비싼 모략, 침량을 가지고 와서 이 시신을 이렇게 썩으면 육체가 이렇게 썩으면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죠. 이런 걸 잘 수습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모략, 침향.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갔더니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동남아 어느 나라에 다녀오시고는 뭘 하나 사오셨습니다. 침향을 사오셨습니다. 고혈압에 그렇게 좋다더라 이러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너무 비싼데 싸게 샀다고. 이 한 통에 몇십만, 수십만짜리 100만 원 넘는다고 싸게 샀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비싼 거단 말입니다. 이게 비싼 것을 가지고 주님의 죽은 시신을 수습하고 또 뭘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감, 아주 좋은 옷감 세마포도 가지고 와서 시신을 이렇게 싸고, 너무 귀한 일들을 이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돌아가시고 그랬다. 죽으신 몸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필요한 것이지만 뭐가 남습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어떤 아쉬움입니까? 왜 살아계실 때 그리 하지 못했나? 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했나? 그렇게 귀한 것을 그때 드리지 못했나라는 거죠. 이런 깊은 안타까움이 남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됩니다. 구제도 유대인들 안에 여전히 소중한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도 그것이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일.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주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 때에 합당하게 그의 제자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처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이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아쉬움이 남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더 잘해 드릴 걸, 그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걸, 그때 더 잘 섬길 걸, 그때 더 뜨겁게 헌신할 걸.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때에, 시간에, 주어진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 인생의 훗날에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후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계속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다 부어드렸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주님 소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깨뜨려 부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응답을 한 거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러므로 이런 칭찬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또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하길 바라고, 우리 안에 너무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유다 같은 모습이 온지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여인을 닮아서, 우리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좀 낭비 같아 보여도 우리가 조건 없이 섬기길 원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길 원하고, 더 많이 베풀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오니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또 본문의 여인이 보여준 행위와 같이 힘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다 깨뜨려 부을 수 있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렇게 원수 같았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많은 영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어리석어 보여도, 때론 낭비 같아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뜨겁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새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서 네가 잘하였다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